마태복음 5장 1절 12절 제가 새벽 시간에 1시간씩 이틀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새벽 녹화해놨는 그걸 통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이 4장에서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래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봤는데,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면은 다른 것까지도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스볼론과 납달리 땅, 고통과 멸시받던 땅이 큰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옮겨져서 이 제자들이 가는 곳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가족들도 있었어. 보면은 이 어머니들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따라오고 그랬던 게 나오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장 37절 38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보다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 예수 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로 퍼졌습니다. 13장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옛날 보이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정이라. 예수님의 정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이 납달리 땅과 스볼론 땅에 큰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오셔서 지금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게 지금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가는 곳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빛이 확산돼요. 빛이 확산돼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은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듯이 예수께서 그 새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1절부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에게 말한 것 옛계명. 이제 예수께서 말하는 것은 새 계명, 새 언약의 말씀. 27절 마찬가지로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은 모세의 정도가 아니, 모세는 그 하늘의 그 말씀을 듣고 전해준 자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하여 직접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새언약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이고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요, 우리 번역에서 부드럽게 한다고 순서를 바꿨는데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카이로스, 복 있는 자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복은 세상적 가치로 보면 복이 아니야. 저주야. 전부 가난하고 슬프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목마르고 줄이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제가 1시간 동안 전했는데 우리 우자매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뭔가 정리가 되었어.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 마태복음에 배경되는 구약 새언약, 이게 지금 새언약의 선포예요. 에덴약의 선포가 시내산에서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은 새언약을 선포하는 바로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서 말하던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4장은 저 이사야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됐다 그러면은 지금 마태복음 5장은 새언약. 유다의 멸망 때 선포했던 그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배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았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은요 그냥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에스겔은 새 영을 준다 그러고 에레미야는 내 법을 너희 속에 준다 그러고 이게 조금 달라.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 이게 같은 말인지 뭔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고 이러면은 마치 퍼즐 맞춰지듯이 그렇게 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원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엮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1절에서 3절에서 6절까지 4개의 복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7절부터 그 10절까지 다른 4개는 세상과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도 10계명하고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근데 오자면 뭐라 하시는가 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몸한 자.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세예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번역에 심령이라고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했는데 뒤에 보면 마음은 또 따로 있어. 카르디아고 이거는 푸뉴마티코스예요. 영이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자는 영이 가난한 자다.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그 이야기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뭔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의미심장하면서도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여러 번 나와요. 그것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가 뭔지 우리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는 목을 곧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야. 목을 곧게 하는 게 뭐냐? 교만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도 그러죠. 목에 기부스 했나 하죠. 기부스 했는 게 뭡니까? 빳빳한 거잖아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교만한 상태. 하나님 앞에도 빳빳하게 서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는 모든 인간이 그래요. 죄인들의 특징이 빳빳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가난한 마음이 돼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신명기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9장.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본문이, 이런 본문들이 하나님이 실컷 법을 줘가지고 법을 지키면은 복을 주고 안 지키면은 벌을 준다고 28장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여 저주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29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에 이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없는 게 있는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자. 여호와께서 주시는 건데,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잖아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셔야 돼요.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주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는 거야. 그게 문제는, 그러면은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질 적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잖아요. 30장과 30장. 30장, 벌써 30장 내용이요. 자, 너희들은 결과적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은 복과 저주가 가운데서 너희가 저주를 당하게 된다. 30장 1절 보세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노서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이냐. 결과적으로 불순종의 결과 저주로 이방 나라로 쫓겨나 포로로 가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돌아와 마음으로 돌아오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회개의 마음이 생기면은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요. 너 백성들을 다시 모아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거는요 장차 언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이전에는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 하나님께서 그걸 주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향한,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 너희 진정한 구원은 이때 일어나는 거야. 이때 일어나는 거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무엇이 문제이며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답이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한 말씀이에요. 이 모세 오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2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자, 유다 포로기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2장 4절.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지금 보세요. 저 신명기는 모세 오경인데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어. 그러나 그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를 받고 난 후의 일이라. 자, 이건 아직까지 징계 받기 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후지만은 그 아까 봤던 그 오경의 그 본문은 장차에 관한 말씀이고,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포로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2장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마음이 굳어 있어. 얼굴이 뻔뻔해. 교만하다 말이에요.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음을 알지니라. 7절, 3장 7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하냐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나입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 말을 안 듣는 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 거기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문제는 마음이 굳어. 이마도 굳고 마음도 굳어서 돌 같은 마음이야. 9절,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이 돌 같은 마음이야. 딱딱한 마음이야. 굳은 마음이야. 출애굽기 나오는 바로의 마음이 이 마음이야. 바로예요.
구약 옛날에는 그 개혁 성경에는 강팍하다 그러는데요.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찼는,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하나님의 영이 없는 마음. 이게 인간의 자연 상태예요. 죄인들의 자연 상태가 바로 이 마음, 이 마음. 11장, 에스겔 11장 19절.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지키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바로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할례 받은 마음. 지금 여기서는 그 표현을 안 쓰지만은 이제 에레미야하고 보면은 이 뜻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서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새 언약의 상태고 이 상태가 지금 성취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마음이 가난한 자.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오시던 그때 지금 이 가버나움 인근의 산 위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데 그 때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같은 포로기 선지자죠. 에레미야 4장 4절. 4장 4절. 신비한 말이 나옵니다.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핵심이 뭐예요? 마음 가죽을 베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 하는 거야. 좀 더 할례반 마음의 할례가 무언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죠. 마음 가죽을 베라. 에레미야 6장 10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들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자신에게 요구를 여기고 이를 절기 행하지 않는다. 귀가 할례 받지 못해. 아까 그 신명기 나왔죠. 3장에 29장에 나온 29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막혀 있는 거야. 할례 받아야 돼. 귀를 막고 있는 이 가죽을 베어야지 그 할례 이 소리가 들리는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야.
눈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게 전부 같은 의미로 이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 26절. (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애굽과 유다와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이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육체의 할례는요, 하나의 이 상징적인 거고 하나의 그 형식이었어요. 궁극적인 것은 마음의 할례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할례 받은 자라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얼마나 멸시하고 자기들은 자존감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31절 33절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게 항상 가장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상태. 그 전에 어떻게 마음에 내 법을 준다. 이게 할례를 받아야죠. 이 마음 가죽을 베고 그 속에다가 기록한 거야.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 이게 좀 은유적이죠. 내면 속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겠다. 아까 봤던 에스겔서와 연결하면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말씀을 주겠다. 마음속에 말씀으로 기록된가. 이게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종합해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딴 이야기들이 쭉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걸 향하여 가고 있고,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걸 성취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건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성취를 지금 설명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건들,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게 성취되는 건지 아닌지 우리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사건의 나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돌판에 선 것이 아니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섰다. 아까 예레미야에서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랬죠. 이 두 개가 만나요. 두 개가. 에레미야의 말씀이 내 속에 기록된 것과 새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것과 이게 만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던 그 새 언약이 지금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6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돌에 서서 새겨 하는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건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영광이 있는 거야. 그것도 아주 좋은 거야. 그것도 아주 귀한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진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 율법을 가지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정죄하는 그런 직분이다. 율법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 즉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율법도 아주 귀하고 율법도 하나님 뜻을 담고 있어. 그러나 의의 직분, 영광이 더욱 높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직분을 받는 거야. 더욱더 큰 것이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누구냐? 다윗보다도 더 큰 분,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분, 모세보다도 더 큰 분인 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더 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세가 가리켰던 것. 그러면서 이걸 대조하면서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는요, 복음서에서 잘 안 나와 있어요. 잘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이 사복음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과 성령의 관계들을 쭉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자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내가 죄인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하낼까? 아무도 구할 자가 없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가라여서 그 물을 찾듯이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죄에 대한 명백한 깨달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예요. 이거를 잘 못 깨달으니까는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돌같이 딱딱한 거예요. 좀 어떨 때는 약간 부드러워졌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틈만 하면 다시 딱딱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실패의 원인은 바로 이 마음 문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다. 그래서 그하고 연결해가지고 성전을 또 이야기를 하시고 뭐 이러면서 쫙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주셔. 성전에서 하는 것이 두 가지. 하나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신약에 와서 그 두 가지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이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함으로 하나님 임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완전히 이 구약의 개념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코페르니쿠스적인 반전이 지금 신약의 상태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구나. 그 말씀이 얼마나 성경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면서 저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해 오던 그 궁극적인 해결책은 이 마음의 할례인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것, 모세의 법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법의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시내산 앞에서는 엄청나게 무섭고 두렵고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했습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땅에는 지진이 날치고 막 200만 명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산 위에서 언덕이 언덕. 그런데 거기를 굳이 산이라고 하시면서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러시네. 입을 열어 가르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지 못하던 그 시내산과는 달리 몇 명의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게 무리가 아니고 무리들은 많이 따라왔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제자들. 그러면서 새언약 백성의 가치관, 새언약 백성의 윤리가 무엇인가를 선포하는데, 한마디로 하면은 이런 상태, 이 복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신명기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법을 줬지만 내가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주지 않았다. 29장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30장에서 너희가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적에 내가 마음의 할례를 해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건 전부 하나님 말이야. 이 구약 때는 하나님이 아직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주셔서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언약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새언약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눌 말씀 있으시면은 우리 읽으시면서